안녕하십니까? 7월 1일 금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2022년도 절반이 완전히 지나가고 7월로 접어듭니다. 어제는 비도 많이 오고 그랬는데 피해 입으신 분들 없기를 기도하고요. 무엇보다도 주님의 보호하심, 함께 하심을 체험하시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14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은 세례 요한과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먼저 말씀을 보시고 이후에 계속해서 묵상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마침 헤롯의 생일이 되어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하거늘 그가 제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여기서 내게 주소서.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사람을 보내어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예, 말씀 잘 보셨습니까? 비교적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이야기죠. 마태복음의 구조를 살펴보시면요. 이제 우리는 이 천국 비유를 중심으로 해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하강 국면이라고 할 수 있고 앞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갈등이 하나씩 해결되어 가고 있는 국면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재미있는 점이 있는데요. 이 13장을 중심으로 해서 앞 뒤의 구조가 상당히 비슷합니다. 13장 전후를 해서요. 13장 천국 비유가 있고 11장, 12장이 그 앞에 있지 않습니까? 그 전 페이지 다시 한번 보시면요. 11장, 12장, 14장에서부터 17장이 이 13장을 감싸 안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13장을 중심에 두고 11, 12장은 세례 요한으로 시작해요. 그리고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걸로 이 부분이 끝납니다. 그리고 이후에도 오늘 본문 보셨습니다마는 세례 요한 이야기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요나의 표적 이야기가 16장에 가면 나옵니다. 거의 비슷한 형태로 세례 요한으로 시작해서 요나의 표적으로 끝나는 이야기가 이 천국 비유의 앞뒤에 위치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마태복음에서 정말 유명한 부분, 그리고 어떻게 보면 대전환점이라고 볼 수 있는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베드로가 고백했던 그 사건, 그리고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순환 예고를 하시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예고하시는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것인가 하는 것이 완전히 강력하게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11장부터 16장 12절까지의 내용이 의도적으로 이렇게 세례 요한으로 시작해서 요나의 표적으로 끝나는 단락을 천국 비유 앞뒤에 위치시켜 가지고 천국이란 어떠한 나라인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어떠한 것인가에 대해서 알게 하고 또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게 한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가이사랴 빌립보, 이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베드로가 고백하는 것으로 교회가 시작되는 그런 이야기가 진행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본문 보시면요. 자, 그때의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이 사람은 세례 요한이다 이런 말을 해요. 세례 요한이 부활한 것이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이 사람이 생각하기에는. 왜 이런 생각을 했는가? 앞에서 우리는 마태복음이 시작할 때에 세례 요한의 사역을 그대로 예수님이 받아서 사역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분봉왕 헤롯의 입에 의해서 다시 한번 세례 요한의 역사가 예수님을 통해서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마태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세례 요한, 구약의 상징 아닙니까? 이 사람이 결국 예수님에 의해서 다시 한번 그 능력이 나타났다. 지금까지 우리 조상을 이끌어 오셨던 그 하나님의 권능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나타나고 있다라는 말을 헤롯의 입을 통해서, 세상의 악한 왕의 입을 통해서 이것을 마태복음의 독자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헤롯 가문의 가계도가 있는데요. 이 헤롯 대왕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 사람이 바로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그 헤롯입니다. 그런데 이 헤롯 대왕은 아내가 정말 많았어요. 여기서 도리스, 마리암네라는 이름의 여인이 2명, 말다케라는 여인이 있었고 클레오파트라라는 이름을 가진 여인도 있었고요. 그 외에도 부인이 5명이 더 있었습니다. 그러니 부인이 10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들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안티파터, 자기 아버지의 이름을 딴 안티파터도 있고, 그리고 마리암네 1세, 첫 번째 마리암네에서는 첫 번째 마리암네라는 여인에게서는 알렉산더라는 사람과 아리스토블루스라는 사람을 낳았고, 두 번째 마리암네에게서는 필립이라는 이름의 아들을 또 낳았어요. 그래도 또 빌립이 또 있어요. 그리고 말다케에게서는 아켈라오와 헤롯 안티파스, 오늘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 사람입니다. 그리고 클레오파트라에게서는 또 다른 빌립, 그 외에 부인 5명이 있었는데 이들은 논외로 하고요. 이렇게 아들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다 그 아버지의 영예를 누리지 못하고 숙청되고, 당신은 아버지가 아들들을 다 죽였어요. 그리고 이 셋이 남은 겁니다. 아켈라오, 안티파스, 빌립. 이 빌립은 숙청되고 이 빌립은 살아남은 거예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있는 게 말입니다. 자, 이 헤로디아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이 헤로디아는 아리스토블루스의 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헤로디아가 빌립과 결혼을 합니다. 아버지의 배다른 형제와 이 여인이 결혼을 한 거예요. 이 자체가 우리가 보기에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왕족이니까 뭐 그렇다 치자. 그런데 문제는 이 헤로디아가 그 사이에서는 살로메라는 딸까지 낳았는데 다시 헤롯 안티파스, 오늘 나온 이 헤롯과 결혼을 한다는 겁니다. 아니, 세상에 자기 아버지의 배다른 형제를 남편으로 삼는 거, 우리식으로 말하면은 삼촌을, 큰아버지를, 또는 큰아버지, 작은아버지를 자기 남편으로 삼는 거 아닙니까? 이거 자체가 어처구니가 없는데 그걸 2번 해요. 그뿐만 아닙니다. 이 사이에서 낳은 딸 살로메는요, 다시 빌립 2세와 결혼을 해요. 자기 작은 아버지이자 남편인 사람이 2명이고 또 다른 1명의 작은 아버지하고 자기 딸이 결혼하는, 이런 무슨 개족보도 아니고 희한한 족보가 이 헤롯 가문에게서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니 이걸 어떻게 선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까? 이건 그 자체로 악이죠. 바로 그 악함의 대표가 바로 이 헤롯 가문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은 헤롯에게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너무 당연한 이야기를 사실은 세례 요한이 헤롯에게 했을 뿐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말도 안 되는 결혼이었고, 세례 요한은 그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그것은 옳지 않다라고 말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런 당연한 이야기를 한 세례 요한을 잡아서 옥에 가두는 악행까지 저질렀던 자가 바로 이 헤롯 안티파스였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우리가 잘 아는 그 사건을 통해서 이 자가 세례 요한까지 죽이게 되죠. 자, 그 다음 본문 보시면요.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헤롯이 선해서 요한을 살려둔 것이 아니라 죽이고 싶었는데 사람들을 무리를 두려워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을 죽이지 못하고 있었어요. 세상의 권세자들이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이 여기서 드러나는 거죠. 자기 권세를 자랑하려고 거대한 건축물을 짓기도 하고 화려한 잔치를 벌리기도 하고 하면서 나름대로 내가 이런 사람이다 하는 것을 과시하려고 노력하지만 정작 그가 선지자 한 명 목숨을 빼앗는 일도 할 수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왜요? 무리 때문에, 사람들 때문에 두려워서 그를 죽일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마침 헤롯의 생일이 되었습니다.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합니다. 헤로디아의 딸이 누구였을까요? 살로메였겠죠. 헤로디아의 딸 살로메입니다. 이 살로메는 사실은 빌립과의 사이에서 난 딸이고 헤롯 안티파스의 딸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살로메가 그 앞에서 춤을 추니까 이 녀석이 아주 기분이 좋아진 모양입니다. 그래서 뭘 합니까? 맹세를 합니다.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을 하는 맹세를 합니다. 그런데 헤로디아가 뭐라고 시킵니까?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담아 내게 주소서. 헤로디아도 요한을 너무너무 죽이고 싶은데 헤롯이 무리를 두려워해서 죽이지를 못하고 주저하고 있으니까 살로메가 춤을 추고 그 앞에서 맹세를 하는 것을 보고는 얼씨구나 하고는 당장에 세례 요한을 죽여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어떻게 해요?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고 명합니다. 자기가 주고 싶어서 자기의 의지로 한 게 아니죠. 요한을 죽이지 못한 이유는 무리 때문이고 요한을 죽인 이유는 자기가 맹세한 것에 붙잡혀가지고 그 함께 앉은 사람들, 그 주위에 있는 귀족들 보기에 창피하니까 결국은 선지자를 죽이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런데요, 선지자를 죽인다는 것은요, 곧 하나님과는 원수가 된다는 뜻입니다. 선지자는 우리식으로 말하면 대사와도 같은 것입니다. 만약에 말입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이 지금 광화문 앞에 있는 그 미 대사관을 탱크로 밀어버려 하는 명령을 하면 미국 대사관이 그 탱크를 막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못 막죠. 그러나 만약에 그런 짓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상상하기도 싫으시죠? 일이 잘못되면 한국이 아예 없어질 수도 있다. 그런 무시무시한 일이 벌어질 수도 있고요. 좀 일이 잘 돼도 그 대통령은 목숨을 부지하기 어려울 겁니다. 선지자는 그 사람 자체는 아무런 힘도 없지만 그 배후에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를 이 땅에 보내신 거거든요. 선지자를 죽인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대사를 죽인다는 것입니다. 사신을 보내는데 사신을 죽였다? 이건 곧 전쟁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과 헤롯이 전쟁을 벌리면 과연 누가 이기겠습니까? 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자가 요한을 죽임으로써 죽이려 했고 결국 또 사람들 때문에 죽였고 이자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 자가 결혼 자체도 인간 이하의 악행을 벌린 것이었고, 그리고 그것을 지적하는 선지자를 잡아 가두는 것 자체가 인간 이하의 행동이었고, 그리고 선지자를 결국은 죽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 앞에 놓이고 만 것입니다. 왕이라고 했지만 아무 권세도 없었고, 결국은 자신의 무덤을 팠고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고 영원한 심판에 떨어지고 만 선택을 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 나라의 권세라는 것이죠. 세상의 눈으로 보면 헤롯은 화려한 잔치를 하고 세례 요한은 비참하게 죽은 것만 같습니다. 하지만 헤롯이 베푼 생일 잔치는 그 머리가 소반에 얹은 생일 잔치 음식이 사람의 머리, 선지자의 머리가 된 그야말로 죽음의 잔치가 된 것이고, 세례 요한은 이미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이젠 자기 사명을 다 완수하고 세상 나라의 왕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신으로서 역할을 다 하고 죽임을 당함으로써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완벽한 영광스러운 죽음을 맞이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자기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이고, 이후의 사역을 온전히 예수님께 위탁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 장사하고 예수께 아뢰다라는 말은 그 바통을 완벽하게 예수님이 받으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구약 옛 세대의 상징 아닙니까? 이제 그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새 시대가 시작되는 것을 다시 한번 여기서 확증해 주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만한 것은요, 분명 세례 요한의 사역은 영광스러운 거 맞아요. 그리고 그 죽음 자체도 매우 명예로운 죽음이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상을 받기에 합당한 죽음이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이 세례 요한은 구약 시대의 상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과 비교해 보면 그는 아직까지 부족했다라는 것을 보여주죠. 예수님도 결국 세상의 권세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시지 않습니까? 그것은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장사되었고 그리고 끝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장사되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써 완벽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셨던 것이죠. 이런 면에서는 분명히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매우 비슷하지만, 그러나 역시 세례 요한으로 상징되는 옛 시대는 예수님에 의해서 새롭게 시작되는 하나님의 나라 새 시대에 못 미쳤다 하는 것을 여기서 알 수 있기도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요, 우리가 세상의 악함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악한 세상은 정말 화려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는요, 그 화려함 뒤에 숨어 있는 죽음의 썩은 냄새를 맡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그 세상의 권세를 두려워하거나 또는 부러워하지 말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권위는요, 사실상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확신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세상 권세는요, 물론 세상의 권세 중에서도 하나님의 권세를 인정하는 권위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참된 왕들이 있었죠. 그런 사람들은 논외로 하고요. 그러지 않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세상의 권세는 죽음의 권세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야말로 초라합니다.
눈치 보는 왕이지 않습니까? 무리들이 눈치 봐야 되지, 귀족들 눈치 봐야 되지, 하다못해 자기 아내의 눈치도 봐야 돼요. 이런 한심한 모습, 겉으로는 아주 멋지게 옷을 입었고 뭐 왕궁에서 살지 몰라도 실제로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살펴볼 수 있었는데,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권세자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권세자들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권세자들은 사람 두려워하지요. 그리고 언제나 눈치 보면서 행동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그들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복락을 누릴 수 없게 됩니다. 자, 우리는 천국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혹시라도 내가 저 세상의 화려함을 부러워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한번 반성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본질은 겉은 번지르르 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그 가운데 아무런 실속이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확실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진리 위에 바로 서야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두려워서 그 왕의 잘못을 지적하지 못했지만 세례 요한은 하나님만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사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담대히 너는 잘못했다라는 것을 지적할 수 있었고, 비록 사람이 보기에는 비참한 죽음을 맞이한 것 같지만 사실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마지막으로 선포하는 그 사명을 다하고 영광스러운 죽음을 맞이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이 세상의 헛된 것을 따르려고 하는 이런 마음들 모두 버리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를 온전히 새롭게 하옵소서. 내가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로서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교회가 그 정체성 위에 바로 서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세상의 헛된 것들을 우리가 부러워하면서 그것을 따르려고 하고 있지는 않은지 반성해 보게 됩니다. 세상의 유혹을 따르려고 했던 것들, 저것이 헛된 것인지를 깨닫지 못했던 그 과거들을 모두 다 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이미 나에게 주신 이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회가 세상을 부러워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세상을 닮아가는 일들 절대로 없도록 도와주시고, 거룩한 공동체로서의 정체성을 온전히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흔들림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주님의 나라의 통치자답게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참된 거룩한 공동체로서 이 교회가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아버지, 또한 원하옵기는 이 나라와 민족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앞선 자들과 따르는 자들이 모두 주님의 뜻을 먼저 의식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의 권세 잡은 자들이 하나님의 권세를 의식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사랑과 평화와 정의가 무엇인지 깨달아 온전히 주님의 뜻에 따라서 이 땅을 다스려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이 땅에 복음이 전파되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이 땅에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주님의 구원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상이 타파되게 하여 주시고 실로 이 땅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땅이로다 사람들이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인도하심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건강이나 재정이나 관계나 기타 여러 가지 문제들 하나하나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온몸으로 체험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실로 주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신다. 실로 주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라고 고백하며 간증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로 삼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주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심을 우리가 온전히 느끼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